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13절, 신약성경 308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08페이지 갈라디아서 5장 13절 한 절만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모두는 다 자유를 좋아합니다. 그렇죠? 네, 자유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구속받고 속박받는 걸 좋아하는 사람 없죠. 아무도 종이 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종 되고 싶으세요? 네. 종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 말씀드려요. 종의 자식은 태어나도 종이에요. 그 종은 주인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죽일 수도 있고요. 팔아버릴 수도 있고요. 예. 재산이에요. 주인의 것이죠. 아무도 종이 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할 그 당시에, 그러니까 로마 시대의 종은요,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직원, 고용인과 고용주 뭐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노예는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았죠. 그 당시에 로마 제국에는 약 6천만 명의 노예가 있었다고 해요. 6천만 명의 노예. 그러니까 우리 남쪽 인구만한 그런 노예가 있었던 것이죠. 심지어 어떤 부자는 노예가 4천 명 이상이 되는 그런 부자도 있었어요. 4천 명이 집에서 거느리는 종들이에요. 쉽게 말해서 종이라고 하지 뭐라고 말해요? 종놈이라고 하죠. 종놈. 예. 그런 취급을 받는 사람들이 종이에요. 노예는 결혼도 자유롭지 못했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그 어떤 뜻도 펴지를 못했습니다. 자유롭고 싶다고 해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것도 아니죠. 오로지 주인의 모든 것에 다 속박이 되고 구속이 되어져서 주인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야만 하는 사람이 종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최고의 축복이 뭐였냐? 자유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예, 자유로워지는 것.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종 노릇하라고 말하잖아요. 예, 종이 되라고 말하고 있어요. 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13절에 가니까 서로 종노릇하라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 이 둘이 같냐? 서로 상반되냐?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1절에서 나오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 말은 사탄의 종노릇하며 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고 13절에 서로 종노릇하라, 그 말은 바로 사랑의 종으로서의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갈라디아서는 두 가지의 명령이 나옵니다.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그리고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여러분, 우리는 죄의 종에서 해방이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유를 얻은 다음부터가 문제예요. 예. 종으로 살았을 때가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종에서 해방이 돼가지고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사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자유가 종노릇 하며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자유가 꼭 축복이라고 느껴지지만은 않을 때가 있어요. 일하지 않으면 못 사는 사람이 있죠. 일명 어떤 사람이요? 일 중독에 걸린 사람들. 일하지 않으면 못 살아요. 오히려 일하지 않는 날이 있으면 더 힘들어해요. 이런 사람들에게 어느 날 갑자기 쉬라고 휴가를 주면 어쩔 줄 몰라 합니다. 목사님들이 목회를 하고 하다가 은퇴를 딱 하고 나면 은퇴하고 난 다음부터는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이 많대요. 예. 왜 그럴까요? 그 뒤를 전혀 생각을 안 해봤기 때문이에요. 예.
그래서 그냥 끝까지 은퇴하지 말라고 그런 사람들도 있대요. 예. 심지어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늘 했던 것이 강단에서 말씀 전하고 늘 새벽에 기도하고 뭐 그랬던 삶이었으니까. 독일이 통독된 다음에 서독과 동독이 하나의 독일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의 독일을 이룬 다음에 이 공산주의 체제에서 살았던 이 동독 사람들은요, 자유를 어떻게 사용할 줄을 몰랐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렇게 늘 속박받고 구속받고 감시받고 막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에게 딱 통독이 되고 난 다음에 자유가 주어지니까 이걸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서독의 사람들, 특별히 외판원들이 뭐 물건을 가가오 다니면서 파는 사람들이 그 동독에 가가지고 물건을 팔라고 권하면 뭔지 모르니까 무조건 다 샀대요. 그러니까 너무 가정이 힘들었대, 동독 사람들이. 여러분들도 우리나라가 통일이 되면 빨리 북한으로 가야 됩니다.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예요. 갑자기 주어진 자유, 그걸 어떻게 사용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자유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갑자기 자유가 주어지면 그 자유를 누린다고 하는 것이 때로는 힘든 일이 된다라는 겁니다. 왜? 자유를 사용해 본 경험이 없고 훈련이 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주어진 자유를 지혜롭게 쓰지 못할 때 이제 더 이상 자유는 자유가 아닙니다. 노는 것도 어떤 사람이 잘 놀아요? 그렇지, 이렇게 잘하시잖아요. 놀아본 사람이 잘 놀아요. 놀아보지 못한 사람에게 우리 뭐하고 놀까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고민이에요. 뭘 하고 놀아야 될지. 이게 더 힘들어. 먹어본 사람이 잘 먹어요. 잘 먹어보지 못한 사람에게 뭐 먹을까 하면 그때부터 이제 막 찾아야 돼요. 맛집 찾아야 되고 틱톡 봐야 되고 인스타 봐야 되고 맛집 찾아야 되고 이것이 맛있을까 맛없을까 찾다가 시간 다 가요. 못 누려요, 그거를. 근데 먹어본 사람은,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은요, 맛집 리스트를 전화기에다가 100개를 저장해 놨어요. 맛집, 동네 맛집. 내가 아는 데도 몇 개 있대요. 보니까 나도 좀 조락해서 받았어요. 그런데 이분이 맛집이라고 쓰는 거 다 보니까요, 전부 다 그냥 자기가 가본 식당 다 적어놨어요. 왜 그랬게요? 다 맛있으니까. 가서 먹어보고 맛있으면 맛집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누가 물어보면 뭐 먹으러 갈까요? 그러면 여기 막 불러요. 그럼 다른 사람들은 먹고 싶으면 거기 갑시다. 아니면 패스. 여러분, 먹어본 사람이 잘 먹고 놀아본 사람이 잘 놀고 자유를 누려본 사람이 잘 누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감옥에서 한평생을 산 사람이 있어요. 감옥에서 한평생을 살았어요. 미국의 아이오와주에 바비 홀더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평생을 감옥에서 산 사람이에요.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감옥에서 산 사람. 감옥에서 태어났어요. 어머니가 무기수였어요. 엄마가 감옥에 살다가 감옥살이를 하다가 거기서 태어났으니까 무기수의 아들로 이 아이는 감옥에 살지요. 근데 태어날 때 그 안에서 살아도 이 아이는 죄수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남들한테 사랑도 받고 그 안에서 그러고 살아갔어요. 양육받으면서. 그리고 이제 학교 갈 나이가 되니까 이 아이를 밖으로 내보냈어요. 학교에 보내야 되잖아요. 밖으로 내보냈는데 이 아이가 적응을 못해요. 결국 다시 나 감옥에 가서 살겠다고. 그래, 엄마 있는데 엄마가 있으니까 감옥에 다시 들어갔어요. 그 안에서 또 계속 살아요. 그에게 자유가 주어지면 그 사람은 그 자유를 누리지를 못했습니다. 성장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은 교도관이 됐어요. 평생 감옥에서 살아요. 직장도 교도관이에요. 감옥 안에서 계속 사는 거예요. 평생을 감옥에서 산 사람. 예. 여러분, 그 사람은 다시 감옥으로 늘 돌아가기를 원했어요. 진정한 자유의 삶을 누리며 살 줄을 몰랐던 것이죠. 자유보다 오히려 익숙한 종의 삶이 더 편했기 때문입니다. 갇혀있는 게 더 편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의 종으로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야 돼요. 무슨 질문을 해야 합니까? 나는 이 자유를 위해서 어떻게 누리며 이 자유를 어떻게 내 삶 가운데 적용시키며 살 것인가? 내게 주어진 자유를 어떻게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갈라디아서는 말합니다. 13절 우리 함께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라고 말할 때 갈라디아서는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유가 주어졌다면 이제는 더 이상 육체의 종으로 살지 말아라라는 겁니다. 참된 자유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참된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선택하며 하는 게 참된 자유를 누리는 삶입니다. 우리는 내가 기뻐하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행복한 일 선택하면 필경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 많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육신의 만족을 위해 살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자유의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너에게 주어진 자유, 그러면 자유가 딱 주어졌을 때 어떤 사람은 이 자유가 위기가 될 수도 있어요. 자유가 오히려 더 안 좋게 작용할 수도 있어요. 러시아 그 왕권이 무너질 때 1917년에 러시아 왕권이 무너졌어요. 짜르 황제가 무너졌죠. 왕조가. 무너졌는데 무너지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갑자기 자유가 주어졌잖아요. 자유가 주어졌는데 이 러시아의 사람들이 무엇을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나라를 세워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바로 등장해버린 게 뭐예요? 공산주의가 등장을 해버린 거예요. 공산주의가 등장을 해버리고 이제 철저한 억압의 시대로 들어가 버린 거잖아요. 자유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왕조가 무너지고 자유가 주어졌는데도 그들은 그걸 못 누렸어요. 결국 더 극악한 그런 치하에 살게 된 거죠. 그래서 알렉산더 솔제니친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 이렇게 말을 했어요. 1917년에 러시아에 자유가 주어졌는데 우리는 그 자유를 사용할 만한 그런 능력이 없었다. 오히려 그 뒤로 주어진 자유로 인해서 더 흉악한 통치가 시작됐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자유를 어떻게 누려야 되냐? 자유를 누리는 방법이 말하고 있는데 오늘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랑으로 종 노릇하라. 사랑의 종이 되어라.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도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그런데 서로 사랑으로 뭐 하라고 말해요? 종이 되라고 말해요. 사랑으로 섬기는 종.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아름다운 제도가 나옵니다. 6년 동안 종으로 섬겼던 이 종이 7년째는 자유를 얻을 수 있어요. 6년 동안 종이 되면 7년째는 자유를 얻을 수 있는데 어떤 종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 자유를 포기해버립니다. 자유를 얻었으면 자유를 누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포기를 해버려요. 자유를 누리는 걸. 왜 그랬냐? 내가 내 주인과 그리고 내 처자를 사랑해서 나가서 내가 자유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주인을 너무 사랑하니까 내가 그 주인의 종으로 사는 것이 오히려 나에게는 행복이고 기쁨이다. 그렇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으로 살기를 거부한 게 아니고 오히려 종으로 살고자 해요. 주인이 너무 좋은 겁니다. 주인의 사랑이 너무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유를 포기하고 스스로 종이 됩니다. 그런데 이 종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 사랑의 종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죠. 주인을 사랑해서 종의 자리를 벗어나지 아니하고 그곳에서 그냥 사는 거. 우리의 모습도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표현하기를. 예수님은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셨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고백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주님, 저는 평생 주님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사랑의 종으로. 그래서 오늘 성경에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종은 자기를 주장하지 않아요.
내 감정, 내 마음 주장하지 않아요. 오직 주님의 뜻만, 주인의 뜻만 쫓아서 주인이 기뻐하신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종입니다. 억지로 종이 된 게 아니에요. 사랑 때문에 종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했기에 내가 주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주님의 종만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주님의 종이 안 되면 누구의 종이 돼야 돼요? 서로 종 노릇하라. 아멘. 서로 종 노릇하라. 주님의 종은 기본 기정사실이고 그것만이 아니라 이제는 서로 종 노릇하며 서로 섬기며 서로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면 반드시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주님을 사랑하면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 있다. 아멘. 주님을 사랑하면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 내가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어떤 마음 가운데 배척하고 외면하고 그런 마음은 내가 주님을 그만큼 사랑 안 하는 거예요. 나는 주님을 사랑 안 한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요. 아멘. 주님을 사랑한 사람이 돼야죠. 머리에는 성경 지식 가득하고 입술로는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내가 지체를 향해서 사랑하지 못하면 그걸 주님 사랑한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건 사랑 안 한 거예요. 주님 앞에 가서 난 주님을 사랑 안 한 사람 이렇게 고백하게 되면 안타깝잖아요. 주님을 사랑한다면 반드시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섬기고 아내는 남편을 섬깁니다. 부모는 자녀를 섬기고 자녀는 부모를 섬깁니다. 목사는 성도를 섬기고 성도는 교회를 섬깁니다. 함께 같이 주 안에서 지어져 가는 교회를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종으로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주장하며 살지 마세요. 나를 주장하며 살지 말고 주님을 주장하며 사세요. 나를 주장하고 살면 힘들어요. 괴롭고 힘들고 아프고 속상하고 나를 주장하면 그래요. 그러나 주님을 주장하면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고 주님이 말씀하셨고 주님이 나를 주장하며 사시는데 힘들 일이 뭐가 있어요? 우리가 서로 종노릇 한다면 우리 새생명교회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것이고 우리 각 구역들은 주님의 은혜가 풍성한 구역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인간관계가 깨지는 이유가 뭘까요? 인간관계가 깨지는 이유는요, 서로 종이 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깨지는 거예요. 서로 섬기는 자로서 서로 종노릇하며 살아보세요. 뭐가 깨질 이유가 뭐가 있어요? 다 서로를 생각해주면서 사는데 그렇잖아요? 오늘 민준이 오늘 점심 때 나한테 나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대요. 내가 그 옆에 가서 밥을 먹었거든. 민준이 나 옆에는 사모님 민준이 나 셋이서 밥을 먹었어요. 이쪽 이제 우리 슬기자매 밥 먹고. 미안해 자리가 거기밖에 없었어. 고개 숙이지 말고 고개 들어. 민준이 고개 들어라. 내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밥을 고개를 계속 아래만 쳐다보고 밥 먹긴 해. 왜? 목사님이 옆에서 밥 먹으니까 불편해?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불편하대. 불편하대. 내가 그래서 미안해. 목사님이 내가 미안하다고 했어요. 민준아 미안해. 목사님이 생각 없이 여기 앉았다. 응? 미안하다고 했어요. 예. 미안한 건 미안해. 불편하다는데 어떻게 미안하다고 해야지. 목사님이 다음부터는 조심할게. 그때 사모님 옆에서 나도 여기 앉았어요 그러더라고요. 예. 여러분 그냥 서로가 서로를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서로 종노릇 한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지 않을까요? 예. 우리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꿈꾸며 삽시다. 예. 가만히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제가 새생명교회 온 지가 벌써 한 3개월 지나면 이제 2년이에요, 벌써. 2년이에요, 2년. 근데 아직도 사랑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린 사랑해야 합니다. 아버지의 말씀과 아버지의 명령을 쫓아서 서로 사랑하는 모습. 목사와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성도와 성도들이 사랑하고, 저와 민준이가 사랑하고, 예, 밥 먹을 때 불편 안 하고, 이런 관계 만들어주도록 내가 열심히 노력하랍니다. 예. 나를 우리 민준이한테 칭찬했거든. 하고 앉았거든. 우리 민준이는 예배 시간에 참 집중도 잘하고 뭘 열심히 기록한지 열심히 잘 쓴다고 내가 칭찬하고 옆에 앉았는데도 아직도 내가 부족해요. 아직도 내가 부족하니까 내가 더 노력하랍니다만은 서로가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문제가 되는 건 그 마음을 갖지 않기 때문이에요. 서로 사랑으로 섬기려고 하는 마음을 갖지 않기 때문에 주님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종이 되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인 되려고 하지 마시고 종이 되십시다.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사랑으로 말하죠. 종노릇하라 말합니다. 그런데 사랑이 문제예요. 사랑하고 싶으며 살고 싶은데 쉽게 사랑하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육체 안에 그 욕심이, 소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쉽게 사랑하지 못해요. 이기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서 행하라고 늘 성경 속에 이야기해요. 육체의 소리에 따르지 말고 성령의 소리에 따라라. 성령이 이끄신 대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사랑하지 말라고 말합니까? 아니잖아요. 성령이 우리에게 너의 욕심을 따라 가라고 말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성령의 소리를 너무너무 잘 알아요. 모르신 분 없어요. 다 잘 알아요. 성령님은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성령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말라고 말하고,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라고 말하고, 성령의 소리 모르신 분 누가 있어요?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왜 못 따라요? 왜 안 따라가요? 육체의 욕심을 쫓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비행기는 500톤이 넘습니다. 1톤 트럭이 500대가 있는 게 비행기예요. 그게 다 붙여졌다고 생각해봐요, 비행기가. 그런데 이 전보 여객기가 하늘을 날아요. 저는 항상 비행기를 볼 때마다 뭐 언제 제주도 가나 뭐 그런 거 생각은 안 해요. 신기하다. 어떻게 저 큰 비행기가 그 옆에 있는 그 제트 엔진 2개 갖고 그렇게 날아간다냐. 중력도 무시하고, 중력은 높이 올라가면 무조건 떨어지는 것이 중력이잖아요. 그런데 떨어지지 않고 그거 날아가 버려요. 그 큰 비행기가. 여러분, 강력한 그 엔진의 힘이, 그리고 그 비행기의 기체의 모양이 그것을 중력을 이겨버리기 때문에 나르는 거잖아요. 강력한 힘이에요.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파워로 우리 안에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길 수 없는 것, 내가 할 수 없는 것, 그것은 성령이 하게 하시고 성령이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악한 원수 마귀에게 져야 될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이겨야 될 사람들인 거예요. 마귀가 주는 생각,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려고 하는 것들, 그것들에 절대로 여러분 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어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용서하기도 어렵고, 내 힘으로는 낮아지기도 어렵고, 내 힘으로는 섬기기도 어려워요. 주가 주시는 힘으로, 사랑으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가능합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의 안에 있는 그 이기심을 이기게 하고, 사랑하게 하고, 섬기게 하기 때문에 성령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종이 있어요. 가장 아름다운 종이 있는데 그 종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셔요. 가장 아름다운 종. 오히려 성경에 보면, 빌립보서에 보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기를 비워버리고 하나님이신 것을 비워버리고 육신을 입고 세상 가운데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가장 아름다운 종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종이 됐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며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소물로 주려 함이라. 종이 되어 섬기는 것도 너무너무 황송한데 자기 목숨까지 대속물로 주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 위해 십자가까지 지셨죠. 생각해보면 우리는 이미 사랑의 종이 되기에 충분한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충분한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누구를 섬기며 살아가고 있느냐? 너는 누구에게 종이 되고 있느냐? 예.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주인으로 살지 말고 종으로 살자. 서로가 종이 되어야 합니다. 앞뒤 사람 보시고 서로 종이 되면서 합시다. 한 번 더 섬기며 살겠습니다. 한 번 더 종이 되어 살겠습니다. 아멘. 종이 되어 섬기며 사는 삶이 주가 원하시는 천국의 삶이에요. 받는 삶, 받는 것에 익숙하면 주는 것에 아주 비정해질 수 있습니다. 받는 것에 익숙한 삶이 아니라 주는 것에 익숙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주는 것에 익숙하면 자꾸 주고 싶어져요. 사랑을 주고 싶고 마음도 주고 싶고 관심도 주고 싶고 예. 자꾸 주고 싶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오늘 너는 누구를 섬기며 살아가고 있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는 자유를 주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제 주님을 따라서, 주님의 그 사랑을 따라서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섬기는 종으로 살겠습니다. 사랑하며 섬기는 종이 구분을 해놓고 사랑하고 구분을 해놓고 섬기고 그러면 안 돼요. 모두를 사랑하고 모두를 섬기는 종으로 살아야지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안 사랑하고 사모님만 사랑하고 나는 안 사랑하고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예? 예를 들어서 그런다고요. 장로님, 정장로님 요즘 우리 집 앞에 그냥 막 야채를 막 놔두고 가시고 막 그래가지고 내가 너무너무 진짜 호박이 그렇게 맛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호박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집 앞에 놔두고 가셔요. 그 나한테는 전화도 안 해. 또 사모님한테 또 전화해. 감사하죠. 너무너무 고맙고. 그냥 예로 말한 거예요. 고맙죠. 너무너무 감사하고. 좋아한다고 하니까 또 갖다 주시고 진짜 좋아해요. 사랑으로 섬길 때는 구분을 하고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가 서로 사랑하며 서로가 서로를 위하고 내가 말했잖아요. 아침에 말했잖아요. 오전에 말했잖아요. 사랑할 사람만 사랑하고 사랑하기 힘든 사람 사랑 안 하는 거 그거는 인간적인 사랑에 불과할 뿐이다고. 그건 주의 사랑이 아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혹여 마음 가운데 서로 쌓이거나 서로 속상해 있거나 그런다면 이 말씀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아침 말씀과 오후 말씀을 조금 연결시켜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서로가 사랑으로 종 노릇하라. 종은 자기를 주장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내려놓고 나의 고집, 나의 욕심, 나의 마음 내려놓고 그래서 종은 주인에게 뭐라고 말해요? 무조건 잘못했다고 말해요. 그렇죠? 잘했다고 해봐요. 그러면 주인한테 혼만 나지. 안 그래요? 주인이 뭐라고 했어요? 그러면 주인이 뭐라고 했으면 종은 어때야 돼요? 예, 잘못했습니다 해야지. 아니 주인님 그것이 아니고 그러고 주인한테 따져봐요. 혼밖에 더 나겠어요? 종 노릇이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설령 내 마음에 내 생각과는 다른 것이 있어도 그래도 서로 사랑하며 잘 삽시다. 서로 사랑하며 행복합시다. 우리가 한번 따라서 합시다. 살면 얼마나 살겠소? 한 번 더. 살면 얼마나 살겠소?
사랑하며 삽시다. 이해하며 삽시다. 예수님 닮읍시다. 아멘.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살아요? 세상 가운데. 10년, 20년. 제가 새벽에 기도하다가 그런 생각이 버뜩 들었다니까요. 10년 뒤쯤이면 우리 장로님 가정, 우리 박 장로님 가정, 저희 가정 6명이서 새벽 예배 드리게 생겼다고. 10년 뒤면. 아니 그 생각이 막 머리에 드는데 깝깝해요. 아, 새벽 기도도 없어지는 건가? 다들 하나님 나라 가시고, 죄송합니다. 좀 더 오래 사실 분에게는. 근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살면 얼마나 살겠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아웅다웅하고 살 것도 없고, 가정에서 섬기면서 살 때도 그냥 내 마음, 내 상처 입었다고 그럴 필요도 없어요. 물론 속상한 거 서로 알아주면 좋겠지. 못 알아주는 걸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것 가지고 싸우고 그냥 속상해하고 살 필요 뭐가 있어요? 아직은 그만큼 안 된다. 안 된 사람. 그러면서 이해하고 사셔야죠. 그리고 더 잘하면서 살아야죠. 그게 바로 종노릇이에요. 종으로서 섬기면 나중에 다 알 겁니다. 나를 사랑으로 섬겼다는 사실을. 주님이 그걸 알게 하시잖아요. 우리도 몰랐잖아요. 우리를 그렇게 주님이 섬겨줬는데도 몰랐잖아요. 근데 나중에 주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알게 됐잖아요. 그것이 바로 사랑의 진정한 모습 아닐까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면서 섬기는 사랑의 종으로 우리 모두 살아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가정,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구역, 주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점심 맛있으셨죠? 제가 설교 중에 얘기하기로 했는데 깜빡 잊어볼 뻔했어요. 떡도 맛있게 드셨죠? 또 수박도 우리 유혜자 권사님이 치료 잘 받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 회복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준비하셨대요. 미리 내가 알았으면 광고를 먼저 했을 텐데 몰라가지고 내려가서 식당에서 했더니 성가대는 다 못 들었다고 물어본다고 자꾸 그 얘기해서 내가 얘기해야 되겠구나. 다음부터 혹여 그런 일이 있으면 꼭 저한테 사모님을 통해서 얘기하더니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미리 알려드릴게요. 어제 떡을 미리 준비하셨었나 봐요. 근데 떡만 있어가지고는 퍽퍽할 것 같아서 수박도 어제 또 오후에 저한테 전화 와서 제가 수박만 받았어요. 저는 수박만 있는 줄 알았는데 떡이 또 있었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건강 회복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서로 사랑으로 기도로 우리 성도들이 함께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서로 사랑으로 섬기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들 이루어 가십시다. 오늘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하십시다. 사랑합니다.